우리나라 교회에 그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론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뭐 교인이라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다른 뭐 어떤 것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소위 말하는 그 이신칭의 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외에도 할례도 같이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이 같은 그 현상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교회도 적용된다고 봐요. 교회마다 뭐 복음주의 교회라고 다들 자처하지요. 그렇지만 다른 복음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형태의 율법적인 규정이라든지 비성경적인 교회 전통과 간섭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인상을 벗어버리기가 힘든 줄 알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유교적인 그 권위 의식, 무속적인 신관, 뭐 구복주의, 또 뭐 율법적 그 윤리관, 세속적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마치 우리들의 구원을 좌지우지라도 하는 듯이 교회 생활 전반에 퍼져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켜가는 각종 뭐 행사들, 뭐 프로그램들, 뭐 그런 게 잔뜩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건설적으로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것은 구원받는 길도 아니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향을 갈라디아 교회의 탈선으로 보고 Jesus plus nothing이라고 외쳤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예수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뜻이죠. 그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당연히 나오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그 대답은 간단하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자체에서 율법의 용도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흔히 율법을 영원법이라고 해요. 왜 그 말을 하냐면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요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영원법이 아니고 잠정법이라는 뜻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이건 뭐 교인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뿐만 아니고 신약 교인들 또 더 나아가 온 세계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까지 봅니다. 근데 그 질문의 십계명도 잠정법인가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의 제사 제도라든지 또는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그 시민법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막 폐지가 되었다고 보죠. 그러나 율법의 그 도덕률, 율법 안에 있는 도덕성은 그것은 신약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준수 의무가 신약교회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중세기 캐톨릭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분류법이에요. 거기에 근거한 해석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잠정법이라고 말하면서 신약교회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금방 나오는 말이 이거 율법 무용론이구나. 그래서 아주 큰 반발을 일으켜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바울은 율법이 무용하다거나 율법은 이렇게 쓰레기처럼 폐기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용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달려갈 길을 율법은 원래 의도대로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렸으니까 그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 이죠. 누구에게 넘겨줬냐? 그리스도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의 이제 달려갈 그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강조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또 반박이 나올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계명들이 율법에 속한 계명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또 도둑질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 인용인데 신약 성도의 윤리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율법의 잠정성이 부인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율법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끝났어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십계명이 부분적으로 신약의 윤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그 계명과 신약의 윤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단순히 십계명에서처럼 도둑질 하지 마라 하고서 끝난 게 아니죠. 내 손으로 일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진 그 목표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의 표준을 넘어서는 이웃 사랑의 선행을 하라고 했던 거죠. 이것이 율법과 신약 윤리의 아주 대표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아요. 율법이 저기까지 갔는데 신약의 윤리는 율법에 간 그 마지막 종착지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사실상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신약 성도들의 윤리 기준이 되기에는, 신앙생활의 그 표준이 되기는 너무 수준이 낮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어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 내면을 또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 그냥 하는 척 하면 되고 외형적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식일 지켰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안식일 어떻게 지켰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활동을 하셨어요. 선행을 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의 규범들을 그냥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죠.
예,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성도의 그 삶의 어떤 기준, 표준, 어떤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율법이 빠졌으니까 그럼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어떻게 사느냐, 표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만 바울의 대답은 아주 명쾌해요. 우리는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이다. 신약 성도들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죠. 율법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산다.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대속하신 주 예수의 그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내세워서 성령이 그것을 드러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칭의 구원과 관련해서 다른 복음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문제를 아주 상당히 심도 깊게 여러 방면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저희 책에서도 약 5분의 1은 율법 강해 할애를 했습니다. 제가 그 타이틀 제목들만 대충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율법의 행위와 이방인의 구원, 율법의 죽은 자, 또 율법이 주는 생명, 율법은 왜 필요한가, 율법과 복음은 반대인가, 또 이제 율법은 경건 생활의 길잡이인가, 성령의 인도와 율법의 성취,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잠정법으로서의 율법은 폐지되었는가, 예. 율법적 경건과 십자가의 은혜, 뭐 이런 제목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여러 방면들을 제가 뭐 한 11챕터인가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신약교회가 구원받은 후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5장 6장에 가서 이제 쭉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한국교회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위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율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상한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참고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상당히 신학적인 논쟁들이 근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그 논의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부록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엔티라이트의 친이론은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였으니까 중요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